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은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정죄함과 처벌까지도 완결되었음을 믿으시죠? 이 은혜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임을 믿으시죠?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이며 그 안에서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존재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삶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고 그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보이며 살아야 함을, 바로 그 모습이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는 아가페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타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신분이 바뀐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나타내야 할 사랑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스트로크의 사랑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친밀하고 따뜻하게 나누는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 사랑도 아니고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이미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된 것이 우리의 바뀐 새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남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하게 낮아져 섬기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된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선행, 이와 같은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모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본 세 부류의 사람들 중 그토록 사랑을 설교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하던 제사장과 레위는 이 강도 만난 죽기 직전인 이웃을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며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돕기 위해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다친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 기름과 포도주를 샀고 다친 사람을 나귀에 태워주느라고 자기는 걸어야 했습니다. 주막의 당도에서도 다친 사람을 간호하느라고 밤잠을 설쳐했고 주막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치료비까지 내놓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바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가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을 보여야 할 상황에서 그들은 피하여 지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머무르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아가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존재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가페 사랑은 세상적 시각에서 볼 때는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아펜젤라 목사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한 분들입니다. 100여 년 전 언더우드 목사님이 고생하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멀리 미국에서 살고 계시던 형님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의 형 존 언더우드는 당시에 타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이 크게 번창했던 때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동생 언더우드에게 미국으로 돌아와서 형의 일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고생스러운 선교 사역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언더우드 자신에게는 풍요로운 부자가 될 수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으로 볼 때 그는 크게 손해를 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또 한 분 아펜젤라 목사님은 1902년 목사님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가던 작은 배는 군산 앞바다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아펜젤라 목사님 자신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지만 어린 여자아이를 구하러 침몰하는 배로 뛰어들었다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되는 순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펜젤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실천한 아가페 사랑의 화신이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남을 위해 베풀어 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하면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롭게 된 본 모습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카라는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기쁨이란 어떤 것일까요?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할 기쁨인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거룩한 기쁨이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는 기쁨이지만 우리는 드리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는 기쁨이지만 우리는 포기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쌓아두는 기쁨이지만 우리는 나누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이기는 기쁨이지만 우리는 양보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기쁨이지만 우리는 낮아지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이름 있는 기쁨이지만 우리는 이름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섬김 받는 기쁨이지만 우리는 섬기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사랑 받는 기쁨이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존경 받는 기쁨이지만 우리는 존경하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가 거룩한 기쁨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뿐인 귀하고 귀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졌다는 놀라운 사실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게 된 하늘나라 백성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란 자존감을 갖고 그에 걸맞는 품위를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구원받은 자다운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서 있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심령의 상태가 세상 것들로 인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이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자야 라는 굳건한 자의식을 가진 확고한 핵자를 가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문학교 교복만 입어도 멋있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이 용맹스럽다고 평가받는 군대의 제복만 입어도 그에 걸맞는 품위와 품격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아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제복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입은 은혜의 제복을 기억하고 그에 맞는 품위와 품성과 품격과 질서를 지키며 주 안에서의 기쁨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 않으십니까? 성령님 하고 부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을 귀 기울여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준비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십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두 번째 열매 희락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기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뭐였습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 기쁨의 거룩한 기쁨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사랑과 희락을 삶으로 나타내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운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사랑과 희락의 근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